자,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모세 오경, 이게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습니다. 레위기가 딱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다 지키시나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인가요? 네. 진리죠. 그러면 진리면 적힌 대로는 지켜야죠? 다 지키십니까? 안 지키세요? 왜 안 지키세요? 또 지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들 다 안 지키신 것 같은데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어쩐 일일까요? 네.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간의 껍질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순대 먹는데 간 되게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피 먹지 말아라, 선짓국 먹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마라. 근데 막 추어탕 잡수시잖아요. 그럼 드시나요, 목사님? 잘 먹어요. 그럼 목사님이 드신대요. 어쩌면 좋아. 그런 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이 안 지키시네요,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 왜 공부하죠?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진 캐리라는 교회 학자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진 캐리라는 사람이 성경을 세 가지 렌즈로 분리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백성에 처해 있는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갖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은 술과 담배를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 피세요, 목사님? 안 피워요. 목사님 술 드세요? 안 드세요. 왜? 먹지 말라는 거는 드신다며.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써 있는데 안 드신대요. 왜 그러죠? 한국 문화에서는 술, 담배를 크리스찬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해서 처음에 갔었을 때 영어 좀 공부하려고 그 베프티스트 처치에 저희 집 앞에 바로 있어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본당 앞에서, 뒤도 아니고 이 대로에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시는 분이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기절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단교회인가? 나와서 또 봤어요. 맞는데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인데 담배 폈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담배 안 펴요. 그런데 그렇게 폈다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한국에서 담배는 못 피게 하죠. 이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읽을 때 그 당시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지금 현대에 사는 삶에서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그 1차 청중이 있어요. 누구에게 쓰여졌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유대인에게 쓰여졌죠. 그리고 예를 들면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다 그랬으니까 누가 썼어요, 저자가?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이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선지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선지서를 썼는데 왜 썼는가? 선지자는 누군가? 그 당시 역사는 어떤가? 이런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여자 바울 같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땠는가? 왜 이걸 썼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왜 그가 사도성을 중요하는가?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도시의 특성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성경을 보실 때 왜 그 당시에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책 전체 1과 한번 우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 그래서 레위기를 쓰게 된 동기,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레위기를 썼는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그 9페이지 밑에 보면요, 그 벌게이츠 번역본에서 이 레위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우리 여기 주황색 코트 입고 계신 집사님 앞에서 두 번째 주 저를 좀 봐주세요. 레위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읽어보셨어요? 좀 된 것 같아요. 재밌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로 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레위기가 굉장히 특별한 은혜로 오셨다는 분은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네. 레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어렵다. 먹지 말라는 게 뭐 이렇게 많냐. 그럼 뭐 이게 뭐 제사는 우리 지금 안 드리는데 이 제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법에는 그들이 살았던,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삶의 정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레위기를 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진 시기와 장소가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레위기 앞에 an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도 영어로 and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하나로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문제 2번 각자 집에서 숙제해 오시고요.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거기 문제에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언제?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그래서 이게 6월절 출애굽하면서 했던 것을 이들이 달력을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절기 부분 할 때 나눌 건데요.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이들이 썼습니다. 종교적으로 카운트를 하는 것이 출애굽했었던 그해 그 6월절 그것을 가지고 첫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그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두째예요. 이게 두째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그때가 첫 해고요. 여기서 나온 거는 두째예요. 그래서 두째의 첫째 달 1일에 회막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거기 보면 두째 해 두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얼마의 간격이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사이에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내용이 한 달 내용이에요. 4주. 그 4주 내용을 저희가 풀어서 8주에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한번 보면요. 2절 한번 볼까요? 끝에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를 세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계수를 하는지 그걸 한번 우리 뒤쪽에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는 한 달 동안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한 달 동안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를 통해서 이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막을 이들이 건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과 회막을 지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끝이고 그리고 레위기가 엔드로 시작을 해서 이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빈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누군가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 가가지고 내 땅 내놔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땅에 들어가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역사예요. 그냥 외우세요. 43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 430년 동안 뭘로 있었어요? 왕자로 있었어요? 공주로 있었어요? 뭘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 시대에는 종은 없지만 그냥 직장에서라도 한번 보십시다. 죄송한데 이 교회는 다 여러분이 이제 같은 이런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하고 이게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하고 같이 앉아서 차라도 어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사라고 목사님 옆에 저렇게 예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회장님하고 그 첫 사원하고 같은 자리에 잘 앉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몇 년?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싸운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지금 우리 집사님 가셔서 어디 가서 싸워갖고 남의 집 땅 뺏어서 그 아파트로 이사하라 그러면 가능하십니까? 안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말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끄덕끄덕 계시네요.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죠?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조금 전에 했어요, 우리.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제가 굉장히 무서우신가 봐요. 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세요. 왜 못 느끼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적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놈의 영적 전쟁이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 두 분 목사님이 이제 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중간에 저 머리채를 끌어서 내릴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영적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영적입니다. 사단도 영적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는 순간에 나와 사단의 싸움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려요. 근데 제가 중보사역을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여자들이 또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남편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면 쫙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영적이에요. 다 웃으시는군요. 네. 그런데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할 때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모님이 아마 그렇게 이제 잘 영적이신가 봐요. 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영적 전쟁했어. 그럼 스스로 사단하고 싸웠다는 거라서 내가 굉장히 영적이란 사람인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저도 돼. 영적 전쟁이니까. 나 영적 전쟁이야? 나 이거 알아? 아니면 나 저도 돼.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제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계시록하고 에베소서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요. 정장을 하면 제가 이거 혼자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공저라고 나와 있죠. 네. 왜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이 하신 전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는 영적인 전쟁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싸워서 기도를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싸움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누가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만 아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 밉다고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은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 거룩이 뭘까요? 영어로 호울리라 그러는데 호울리 하면 막 흰 옷 입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은가루 금가루가 막 불리고 그래야 거룩인가요? 거룩에 대해서 자 우리 반주자님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과 아니면 네? 하나님 닮아갈 때 네, 하나님만 발광을 하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얀 코트 입으신 권사님이신가요? 노란 셔츠 입으신 분? 네,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별된 것. 네, 예습하셨네요. 네,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 채우실 분, 안경 쓰신 분. 네, 거룩. 세상과 구별하는 거 맞습니다. 50점이에요. 그리고 성결한 거. 10점 더 드릴게요. 자, 막 생각하시는 안경 쓰시고 까만 자켓 입으신 분, 네, 카트 하시고 웃으시는 분, 거룩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없이 흠 없는 것. 네, 많이 비슷하게 갑니다. 자, 흰 세타 입고 제일 끝에 모자 쓰신 권사님, 거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카메라 앞에 제일 앞에 저하고 눈 딱 마주치신 우리 집사님. 네, 지금 뒤돌아보시죠. 거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거룩. 무엇이 거룩입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1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귀따갑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도 똑같은 게 막 나와요.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디오 성경을 듣다 보면 이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리플레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만큼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따라오시도록요. 지금 14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다음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와주세요. 저희가 할 때는요. 핸드폰 성경 말고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읽으시죠? 읽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읽혀지기 위해서 성경이 이 모세가 썼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들려지기 위해서 성경을 썼을까요? 네? 뭐예요? 크게 대답하셨는데 안경 쓰신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말씀할까요? 왜 성경이 들려지는 성경으로 썼을까요? 읽으면 되지. 왜? 자, 손 들고 누구 답 한번 해주세요. 왜 성경이 읽혀지는 성경이 아니면 들려지는 성경으로 썼을까요? 3,500년 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말 띄셨습니다. 우리 청일점 집사님. 노예였으니까 글을 읽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100년 전에 한국에서 글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죠?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문을 쓰니까 하도 글 모른다 그래가지고 한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조차도 우리 1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었을까요? 지금 2015년에 시골에 할머니 글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글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거였을까요? 3,500년 전에 누가 글을 읽고 보고 쓰고 했었을까요? 누가?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빠졌어요. 네, 뭐라고요? 귀족, 맞습니다. 또 귀족보다 조금 높아. 왕, 또 제사장, 또 제사장보다 조금 높은 사람. 대제사장에게 한정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레위기를?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다 자녀를 죽이라고 했어, 아들을. 그런데 엄마가 띄워서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띄웠어. 공주가 데려다가 딱 키웠어.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모세가 나 손 들고 나갔어요? 백성 끌고 나온다고? 안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는데 나 못할 조건이 한 100개쯤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너나 하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영어인데 잘난 척 한다고 흉보지 마시고 grab it, 꽉 잡아서 내 걸로 만들란 말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목사님에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라고요. 기도는 그거라서 제가 강의를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레위기는 훨씬 더 먼저 쓰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글을 쓸 수 읽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레위기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면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목 아시는 분? 제목 아시는 분? 설교하신 목사님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강조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책도 없어. 성경을 다시 볼 수도 없어. 누군가 들려줘야 돼. 근데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자꾸. 그죠? 여기 레위기 몇 번 나왔다고요? 130번이나 넘게.
네, 한번 제가 다 쉬어보진 않아갖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한번 다음번에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카운트 해주세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럼 거룩이 이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 거룩이 이들에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들이 뭘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이 거룩한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죠? 세상하고 구별돼서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이들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들의 속성이 죄성이 있고 종의 성품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홍정이가 내가 거룩하니 당신들도 거룩하세요. 할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는 이 신약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2번인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근데 성도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한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감동하고 눈물이 막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구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걸 한번 정말 오늘 가서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당시에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읽으실 수 있고 집에 성경 몇 권씩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성경은 들려지는 이야기였고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계시거나 대중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선포예요. 선포. 말씀도 선포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기에 지금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앉아 듣다가 대충 졸다가 제목도 모르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Grab it.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나 이 모든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보면 설교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다고.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뭐 사는 게 저런데 뭐 저 사람 뭐가 거룩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말한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홀리한 흰 가운을 입고 있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목욕하고 나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말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목사님이 저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기다 갖다가 세우셨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무엇으로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하는데 좋으시고 설교 제목도 모르시고 설교 제목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설교 보면 다 뽑고 다 공부하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가장 엑기스 있는 단어가 뭔가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43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 그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그 관계,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에 많은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기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이게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길만 스쳐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에서 뭔가 빠져나간다. 내 거룩이 저 여자에게 가서 저 여자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 옷 백날 만져보세요. 여러분 치유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많은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저도 치유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15장 맨 밑에 보면 딱 한 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 잠깐만요. 거기 두 번째 만일 어떤 부정한 사람이 제단의 음식과 같은 거룩한 음식을 이게 잘못됐어요.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 잘못됐습니다. 네.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 이게 끊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어디 살았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이 지금 있는 거처가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슈퍼마켓 있어요? 없어요. 이 광야라는 게 사막이에요. 그죠? 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백성이 주셨어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주셨어요. 밤에 사막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 불기둥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에게서 끊어져 나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왜 40년 동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 뺑뺑이 돌리나요? 미워가지고? 11조 받으셨나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40년에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셔서 이들을 정결한 나의 백성,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섬겼던 모든 풍습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데려오고 가려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닿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을 43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전쟁을 해서 들어가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갔고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임할까요? 부정한 곳에 임할까요?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곳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어야만 이들이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 거룩한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거룩성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면 여러분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처소,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되셔야 되겠죠. 자, 출발. 내가 거룩하냐?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칼라펜을 부탁을 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쓰신 목적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칼라펜으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라펜이 2개가 있으면 2개를 드셔도 돼요. 우리 빨리빨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칼라펜으로 레위기 18장 제가 17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쭉쭉 그냥 칼라펜으로 한번 쳐보세요. 레위기 18장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밑줄 그셨습니까? 레위기 18장 2절입니다. 자, 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끝에 있죠? 밑줄 그세요. 5절 나는 여호와니라. 밑줄 그세요. 6절 나는 여호와니라. 밑줄 그시고 21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넘어갑니다. 2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라. 3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나는 여호와니라. 17절 18절 나는 여호와니라. 25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8절 나는 여호와니라. 30절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32절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밑줄 계속 치고 계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 나는 여호와니라. 다음 20장 넘어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다음에 8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24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이란 말을 구별했다는 걸로 바꿨을 뿐입니다. 21장 보겠습니다. 7절 다른 펜으로 하세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8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펜으로 다시 하세요. 12절 나는 여호와니라. 15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두 번째 펜으로 23절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절에 2절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나는 여호와니라. 8절 나는 여호와니라. 9절 다른 색으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 16절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음식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33절 나는 여호와니라. 23장 22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2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장 17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8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 나는 여호와니라. 목이 아파 죽겠어. 자, 26장 44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45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무지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요? 중요하니까. 이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이겨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들도 그들에게 이런 거 여기 다 세팅해 주는 거 여기는 다 리더들이 하시고 사역자들이 해주시지만 종이 있으면 종부리겠죠. 그죠? 제사상 하면 제사 음식 준비하고 제물 다 닦고 제물 잡고 이거 끝나고 나서 다 치우고 음식 나누고 누가 해요? 종이 하죠. 이들에게 430년 동안 익숙했던 건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거는 누구였을까요? 이방신이었겠죠. 거기서 음식 하나 떡 하나 떨어지는 거 좋겠죠. 우리 잔칫날 제삿날 먹을 게 많잖아요. 이들은 그날이 좋았겠죠. 뭐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읽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아셨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오늘 첫날 제가 다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들으셨어요? 이제 거룩 안 하면 안 됩니다. 들으셨으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경범죄라도 하겠죠. 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거 두 가지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이 임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지를 다녀요. 그날 공항에서 그 땅에 떨어질 때 그 영적인 기운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다 영적이세요. 영적이지 않으면 동물이야. 모두가 영적이에요. 나 영적이야. 저 사람 영적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영적이에요. 제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 그 소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성으로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당시 그들에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무덤에서 돼지고기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녔기 때문에 간 거풀을 벗겨가지고 점을 쳤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니까 그 타로 막 그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쌀 가지고 이렇게 막 제사 지내고 그러겠죠. 우리 막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이 쌀 먹지 마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돼지고기 맛있게 드세요. 끝나고 돼지고기 먹을까요?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이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혹시 여기 신천지만 아니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의 이름이 뭔지 오늘은 1년 중에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에서 아들로 바뀌는 날입니다.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볼 때만 감동이 있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이 교회 안에 올 때, 성도를 만날 때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했으니까. 거룩한 성도를 옆에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종살이에서 종살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왕 같아서 내가 종이야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종살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영화 한번 보십시오.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종은 팔립니다. 돈으로. 내 자식 갖다가 바칩니다.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몰레기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잡냐?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말합니다. 저 지금 한 10번도 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라. 왜? 백성을 하나님 성품 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친하고 싶다.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너하고 거룩하게 같이 나하고 있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청하시는 거고 죄인이었고 부정한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레위기에 굉장히 많은 제사가 나오는데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우리 요새 제사 안 하는데 그죠? 우리 성 크리스찬들 제사 안 하는데 왜 제사를 할까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이유 뭘까요? 왜 제사 드리죠? 자, 저기 예쁜 봄 그 스카프를 들으신 우리 집사님, 안경 쓰신 집사님. 자,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누구 답해 주실 분 손 들고. 제사 왜 드렸을까요? 네. 제물은 이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요. 레위기가 크게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만 보겠는데요. 그 도표 보면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눠져 있죠. 자원제는 말 그대로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 화목제, 말 그대로 온 백성이 서로 화목하고 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말 그대로 죄예요. 죄, 속죄제. 죄 때문에 내가 죄 졌어. 그러면 죄진 것을 속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물건이나 어떤 명령이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눠보겠는데요. 그 옆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의 관점으로 해야 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 읽고 뒤에서 읽으면 이 제사법에서 굉장히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똑같은 거로 슬쩍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납니다. 그 당시 들려지는 얘기잖아요. 백성 너희들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중심을 잡아서 듣겠죠. 예를 들어 질문해도 집사님 하고 얘기하면 저한테 더 많이 관심을 주고 저쪽에 있는 분은 안 쳐다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누가 드려줬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신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졌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소 잡고 양 잡고 벽걸이 잡고 다 잡는 거예요. 내가. 죄 진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없으면 저 산에 막 들로 날로 뛰어다니면서 산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고백을 안 하고 제사를 안 되면 또 죽는데. 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계속 동물 잡다가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알고 지은 죄 큰일 나죠. 여기서 말하는 속죄죄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어머 내가 죄 짓지도 몰라 너무 그거 죄였네 이런 거. 우리처럼 맨날 죄 짓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11번 넘어가서요.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 5를 보면 자원죄. 이 자원죄는 죄하고 상관없어요. 죄는 아까 뒤에서 5장, 7장에서 뭘 얘기한다 그랬죠? 4장, 5장, 여기 그 4장부터 5장 이 두 장에서 속죄죄, 속건죄.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의무죄예요. 여기 자원죄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번죄, 소죄, 화목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말에 그 후렴구가 있는데 다시 성경 피시고 네. 자, 색칠 펜 드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줄 그세요. 13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끝에 보면 보시면 됩니다. 17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2장 2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됐죠? 그 다음에 16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16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 표 보면 3절에서 9절은 소,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 14절에서 17절까지는 새 그렇게 나와 있죠. 번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소, 양염소, 새. 하나님도 좀 부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큰 거부터 나오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후렴구에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다.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내도 좋다. 그러나 없으면 비둘기 내도 좋다.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줘도 좋다.
그러나 무슨 제사를 드리던 다 너희가 나에게 드린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건 기도를 못하건 목사님의 기도든 홍정이의 기도든 똑같이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어떤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흥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 기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13번에 보면 의무제가 있어요. 이 의무제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무제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입어서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밑에 도표 6을 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눠놨는데요. 4장 보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오죠? 제사장과 온 회중. 그러니까 제사장의 책임이 모든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죄하고 목사님의 죄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쉽게 목사님 아무나 가서 막 만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이신 겁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목사님 높아지시나요? 아니 원래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온 회중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죠? 족장. 세 번째 상류층. 네 번째 중상류층. 그 다음에 하류층. 그 다음에 극빈자.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만 좋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죠? 자, 여기 여성 예배에 또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들 계시죠? 순에서 보면 순장님, 다락방장님 계시죠? 책임을 더 크게 물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잘하지 않으면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 잘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제사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속죄해서 그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요? 의무제. 그 다음에 뒤에는 죄송해요. 자원제. 그 다음 뒤에는 의무제. 자, 자원제에는 뭐가 있어요? 3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의무제에는 2개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정가입니다.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나오네. 여기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제예요. 번제는 뭐예요? 자원제. 자원제는 죄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럼 아까 홍정이가 분류를 잘못했나? 여기는 속죄 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하고 눈 마주치신 우리 집사님, 여기 베지색 옷 입으셨죠? 속에 까만 티 입으시고. 자, 여기 왜 속죄라는 얘기가 나오죠?
1장 4절에 속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죄를 사해 준대요. 그럼 얘가 4장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했나? 모세가 여기다 잘못 갖다 넣었나? 뭘까요? 여기서 왜 죄 이야기 나오지? 그 뒤에 한번 우리 볼까요? 그것도 여기 보면 5절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요. 피를 가져다가 번제물에 6절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7절 아론의 제사장들이 단에 불을 붙이고 8절 각을 뜨고 9절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런데 그 번제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죄인데 향기로운 제사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죄? 원죄도 죄죠? 죄는 죄죠? 이것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모르고 있다가 몰랐어. 죄 진 것도 몰랐어. 근데 알았어. 그럼 빨리 제사를 지내야 돼. 안 드리면 죽어. 근데 이 번제는 무슨 거라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런데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뭐 다 그랬는데 잘 몰라. 누가 나한테 너 죄 졌다고도 말하는 너 그거 죄라고 말도 안 해줬는데 뭔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기억도 안 나지만 뭔지도 모르지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자원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 놈이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사할 때 자세히 나눠서 그냥 종류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사에는 화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화이트로 해놨죠.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그림 있죠.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을 제사장이나 또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람이라는 거 아시죠? 요람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피 대신에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경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세 가지 렌즈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같이 있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24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성막에서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what to do. 그럼 거기서 뭐 하냐고.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5대 제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것만 오늘 외우시고 가면 되고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한 가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두 7개예요. 이거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의 관점에서 먼저 나온다고요? 백성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2장은 제사장의 관점.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끝이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성막 지으는 거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서브해야 되는가?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대속제일이 나와요. 그때 제사를 지내지만 모르는 제사도 있고 모르는 잘못도 있고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가 누가 이거 너 죄라고 얘기해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머 내가 되졌네 그래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속제일이라고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소멸해주는 그런 축복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제일이고 그것이 이 레위기 전체 딱 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실질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법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가.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때부터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그들의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보는 건데 제가 이 구조를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 한 표만 보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좀 쉽게 보여서 이거를 표를 만들었는데 뭐 이걸 시험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저를 픽업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무지무지 공부를 잘하고요 시험 보면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전 시험 안 볼라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자세히 보면 A 하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절기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 A의 그 백성들의 관점, 제사장의 관점,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제사장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B 다시로 밑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실질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부정을 대속제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부정으로 나오죠. 성경이 보면 그런 식으로 쫙쫙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제사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조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읽혀지는 거였다? 들려지는 거였다? 들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중요한 거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하고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외워서 따로 공부하고 하지 않으셔도 이 수업 시간에만 오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예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복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읽으십시오. 이 책이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과부터 3과까지 할 거니까 1과부터 3과까지 여러분 읽어오시면 되고요. 밑줄 쳐오시면 좋겠고요. 1과에서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체크하시고 답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고 여기서 읽는 구절들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답 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려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2가지 크게 오늘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자, 이것이 권유일까요? 명령일까요? 명령이에요. 아까 목사님도 목소리도 막 적다 그랬는데 이 목소리도 막 되게 적으시네요. 자, 암기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한 주가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다. 나의 모든 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한 그곳에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 앞에 나갈 사람이 아닌데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고 처참하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핏값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으니 그 말에 맞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